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도 있지만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계속 문제 속에서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상태를 누리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바뀌느냐? 이 현실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현실 문제가 없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같은 사도는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 그죠? 지금 거리에서 따라다녀 봤지만 뭐가 있죠? 낙심도 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신도 하고. 배신은 원래 독하고 악한 사람이라 배신한 게 아니라 약함이에요.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두려움의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녀의 말에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를 만나면서 무엇이 바뀌죠? 네? 믿는 것,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요. 확신하게 되니까 무엇을 이길 수 있게 되느냐? 이긴다기보다는요, 다른 것,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안진뱅이가 보이고 진짜 제자가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늘을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뭐가 생기죠?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느냐,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문제가 심각해서라기보다는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는 건 답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유는 답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뭐냐?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불신앙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합리화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연히 좀 답답한 사람의 말인데, 돈이 없어서 그래, 아파서 그래, 그거 당연한 거죠. 네가 내가 돼봤어?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하면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당신이 아니기에 뭘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답을 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복음을 기준하지 않는 자기가 정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답도 답으로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금상첨화가 있습니다. 금상첨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멀리서 떠들어대는 말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것도 흔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들도. 근데 옆에서 믿는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소리는요, 심각하게 흔들어댑니다. 우리를. 그렇지 않을까요? 믿는데도 하는 불신앙 있죠. 막 화도 나고 나도 영향을 받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또 다른 불신앙의 뿌리들이 생겨요. 더 큰 문제가 뭐냐? 흔들리는 더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이 없으면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되면 될수록 계속 뭐예요? 이 굴레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답은 없고 계속 흔들리고, 기준은 없고 문제는 삼지 않고, 이게 뭐죠? 거의 운명의 상태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요, 관계 형성을 뭐라고 해놨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걸 관계 형성을 해놓고서 계속하신 말씀이 뭐냐? 쇠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너희는 듣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 예배적 존재. 들음에서 뭐가 나요? 믿음이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요. 듣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느냐? 한 가지. 거기에 완전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를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복음을 아는 건 무엇으로만 알아야 되느냐? 오직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직으로만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답이 없다라는 거. 이때 어떤 성령인도냐? 이 성령인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 답을 향해 목적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어요. 문제도 주셔요, 일부러. 왜냐? 이 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세요. 근데 뭐래요? 첫 시작이 너희는 그가 만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여 놓으시고 그 이름을 불러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지금 함께하는 상태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 나를 살게 하는 것. 이 답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계속 평생을 찾아 헤매는 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답은요, 사람들이 배워서 아는 답이 아니라 입장이 답이에요. 내가 선 곳이 답이라고요. 아시겠죠? 이 말이 이해 안 되십니까? 계속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위치로 옮겨 놓으셨다니까요.
이건 선택이나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이 답이라니까요. 우리가 소속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중심으로 인생을 볼 수 있어야지만 성령 인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많은 말들을 들었다간 오히려 흔들리게 됩니다. 뭐 적성, 환경, 달란트, 아까 전에 우리 지사님 얘기하는데 뭐 상담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죠? 단어의 의미가 좁아지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나에서 굳어지면 뭐가 돼요? 달라진다니까요. 많은 해석들이 달라져요. 우리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권사님 좋은 것 드릴게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 좋은 것이 서로가 느끼는 좋은 것이 달라요. 같지가 않다고요. 단어는 똑같아요. 좋은 것. 근데 기대하고 있는 바랑 주고 싶은 사람의 의도랑 달라요. 저는 말씀 한 구절일 수 있는데 권사님은 뭐 돈 되는 거, 명품백, 컴백홈. 네. 근데 자, 여러 가지가 있는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 그 입장, 그 관계, 그게 답인데 내가 받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달라요. 뭘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구원 중심으로 인생의 가치관을 찾아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리는 그 인생을 본 사람, 세상을 본 사람은요, 뭐가 바뀌었어요? 인생관이 달랐다고 일본을 얘기하면서, 그죠? 베드로가 뭘 봤어요? 바울이 뭘 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가는 인생. 예전에는 바울이 이 율법 세상에서 살다가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그 의지와 의미로 살고 있었는데 뭘 봤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요, 멸망과 저주 가운데로 가고 있는 우리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내 친척, 내 혈육을 위해서는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라고 할 만큼 묶여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답이 달라진 거예요. 구원 중심으로 보는 인생. 그걸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성공한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졌으면 성공한 겁니까? 공허한 사람 많아요.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 제가 최근에는 그런 사람도 봐요. 분노 조절 장애. 그죠? 와, 조그만 것 하나도 저는 좀 어느 정도 사회적 명망도 있고 좀 가진 것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칭찬 많이 해주면 사랑 많이 받아서 좀 마음이 넓어질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조그만 것 하나에도 막 못 참고 화내고 울고 막 그거 있잖아요. 이 조금 당한 그 뭐죠? 뭐 모욕감이라 그래야 돼요? 불합리함, 이런 거에 대해서 나 같으면 그냥 받아주고 많으니까 넘어가겠다. 부자가 안 돼봐서 그래요, 저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막 심각하게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요, 환경에 상관없이요, 저는 그런 것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수 건달이 정말 복권 하나 사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그렇게 좁은 거랑 아무것도 없는데도 허황이 이렇게 큰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죠?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래요. 저는 여러분 성공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제가 성공 회의론자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성공 아무것도 의미 없다. 좀 적어볼게요. 성공 회의론자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목적론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적 되시는 거. 그게 성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사랑으로 이유 있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뭘 만나야 되느냐? 예배의 이유와 말씀으로 답이 나야 됩니다. 나의 소명이 예배의 이유와 말씀의 답으로 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예배가 동기가 됩니다. 말씀은 언제든지 뭐예요?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밖에 듣지 못해요. 그래서 뭘 찾아내셔야 되느냐?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우리에게 있는 틀린 동기가 사라져요. 나를 이상하게 정의하고 있는 나 있죠. 왜 소명에다가 말씀을 예배와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배하면서도 언제든지 감정에다가 말씀을 받아요. 그죠? 내 상태대로 예배한다고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말씀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그쪽으로밖에 안 들려져요. 상황이 힘든 일이 생기면 말씀 잘 들려요, 여러분. 근데 힘든 일에 위로되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뭐 가끔 원수를 쳐서 멸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막 위로가 되고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원수를 용서하는 말씀 잘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예배는 사바스, 안식이에요. 안식. 다 이루었고 다 끝냈다. 근데 다 이루었고 다 끝냈는데 이 다 이루었고 다 끝냈다가 진짜 시제상 다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나의 역할을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의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충분히 다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의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의는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책임과 의무. 그죠? 어제 내가 뒤지게 맞고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어머니는 내게 뭐 해주셔요? 밥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시험을 100점을 맞고 온 그날에도 보세요. 광야에서 레위인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들이요, 하루 한날 1시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날에도 뭐가 내려요?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뭐가 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내가 이거 앞을 보고 한 메시지를 하면 가끔씩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의 표현이 다 보여요. 밤에는 불기둥이.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날 그때에도요, 하나님은요 거두시지 않냐고 멈추시지 않아요. 충분히 사랑하였어요. 그렇게 불신앙했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복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흔들리는데 뭘 알게 되어지느냐? 내 인생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세상은 흔들려. 그죠? 흔들리는 세상에 있기에 나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 근데 뭘 느끼느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될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나를 사로잡고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죠? 다윗의 말씀을 말한 바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나의 기업이 나와요. 하나님 주신 나의 기업.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미래에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 거기에서 나의 기업이 나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기업. 그게 뭡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흔드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거 아시죠? 아시아에서는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힘에 겹도록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한다고 하는 바울에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가는 교회마다 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운다는 얘기만 일어나고, 그 결과가 결국은 바울을 오지 말라고 말하고, 그죠? 바울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정통성을 의심하고 맨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일에 그걸 따라 성령인도 받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뭘로 찾아져요? 이걸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마다 얘기합니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사도 중에 아직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신 나, 그리고 나의 일, 이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집중해야 될 것,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선택을 하면 돼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좀 보면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굳이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재앙을,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근데 선택하라고 하세요. 선택. 신기한 선택이죠. 원래는 그냥 때리는 사람 마음이지 더 쫄리게 왜 선택하라 그래?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요. 뭐냐? 7년 기근. 야, 인구조사 한번 한 거 치고는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벌. 그리고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르는 것.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왜요? 전염병의 이유가 뭘까요? 짧으니까. 네. 다른 분은? 우리 권사님, 웃지만 말고 말을 해보세요. 권사님 어때요? 2번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그게 낫겠다. 네. 아주 합리적이신 것 같습니다. 계산적이시고 합리적이시고. 사진 찍어달라고요? 2번. 다윗은 어떤 선택했죠? 네, 답을 알고 계시네요. 계산적이세요. 근데 이 계산을 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계산을 한 이유가 아니라 3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7년 기근이 오면 우리가 또 가진 돈 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뭐 할 거예요? 쌀 사오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옆에 사람 집 거 훔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이니까 걱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3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건, 그건 다윗이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예? 예.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또 3개월 쫓긴다고, 내가 왕까지 됐는데 힘들겠죠. 근데 다윗의 계산에서는 그거예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또 사람 손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과 사람의 손에 또 빠지는 건데 3번은 물론 3일이라서 짧지만 뭐였어요? 네. 그래도 여호와의 손에서 내리는 질병이니까 받겠다. 근데요 3일이라고 했는데 시작되자마자 한 번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깜짝 놀래. 으악! 그죠? 그때 뭐냐 24장 17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어린 양들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내가 죄를 지은 거지. 인구조사한 내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문제가 와도 답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벌을 받는 이유도요 기준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문제가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다니까요.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벌을 받고 자식이 죽잖아요. 아들이 죽는데 뭐예요? 바로 죽자마자 일어나서 죽기 전까지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답이 있으니까 탁 씻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쿨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 또다시 말씀을 듣는 응답.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상상합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다 맡아 끼지 마시라고요. 무엇에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있어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히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이 욕심이 없지 않은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저 내 나름대로 내 형편에서 해야 되는 선택인 걸 여러분들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 선택이요 하나님을 아는 선택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생명의 빛을 본 적이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 하나가 또 다를 게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오히려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예배로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중심 그것은 뭐냐?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천인이 만인이 다른 길을 갈지라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천인이 만인이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거든.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내가 정한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내 뒤에서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면요 온전하다여진다 이 말이 되실 거예요. 같은 말은 뭐냐? 변화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뭐 하셨죠? 완벽하고 완전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텔로스, 그죠? 온전하여졌다. 노아가 온전하여졌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진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방주 사건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술 먹고 뻗어가지고 빨개 벗고 누워 있다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120년이 세월이 흘러도요 다 시기를 안 건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고 그 뜻과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근데 그걸 변화를 보고 뭐라 그러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루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 존재가 되라고 말씀드렸죠. 응답을 받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요,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드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뭘 달라고 해요? 고난, 그 핍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일,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뭐예요? 응답과 역사를 달라고 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 누웠는데 잤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래요. 깨워서 사람 내보내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두려워 도망하던 베드로가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십자가에 예수처럼 나를 매달아 죽이지 마라. 나는 예수가 아니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 존재가 돼 있어요.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죠?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뭐예요? 응답이 필요 없을 만큼 뭐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니. 뭘 만드시래요?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 인도를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요?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됐대요? 말씀 훈련하면서. 야, 돈 많이 벌었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지 않습니다. 이야, 대단한 일을 했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느꼈겠죠.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인생, 그걸 선택하는 인생.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계속 교회는 전도 집중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신학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뭐 얼마나 정확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수준도 그렇게 되질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것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돼요. 중요한 응답, 원네스입니다. 무엇이 원네스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맞아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날이 이르러서. 그래서 그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게 원네스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성도와 교통하는 것 같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 고백처럼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전도응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활주로. 그게 있어야 착륙하고 이륙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강단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큰 말씀 있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불러서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상처 드러내고 우리 자랑하고 그러다가 원치 않는 상처를 또 주게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부담을 주거나 아직 시간표를 잘 모르면서. 근데 막 칭찬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 교회 분위기 엄청 좋더라고요. 막 끌어안아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좋더라고요. 진짜 좋았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다고. 주었사오니. 뭐라고 해요? 그 준 영광을 가지고 뭐하래요? 이제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맞아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통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뭘 바꾸십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나에게 각인된 것, 내 현장의 하나님의 나라, 나 있는 곳에,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체질이 결국은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큼 반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삶을 언약의 흐름 속으로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 방향, 이걸 잡고 이 흐름을 타셔야 돼요. 우리가 광주행 열차를 타고 있으면 부산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 속으로 전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나오느냐?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열매인데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로 서는 것이며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뭐냐?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무엇을 위하여? 대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 이 제자의 길과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뭐예요? 바울과 아들뻘 차이로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동역자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제자가 있어야 돼요. 굳게 하고 이 환난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집이 왜 흔들립니까? 내가 제자로 서면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터 누가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자. 그래서 세상은 다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수요와 공급, 수입과 지출, 대가와 보상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제자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은혜,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찬양, 오늘 찬양을 좀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뭐 하셨다고요?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후렴이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Sing my soul, 내 영혼이 찬양하네. 보세요. 이 증거가 결국은 우리에게 터져 나옵니다. 뭘로요? 감사로, 찬양으로. 오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이 집중 속에서 응답 받으시는 증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만남과 같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교회와 연결된 모든 응답으로 가정이 살아나는 응답을 보는 증인들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회에 모인 우리 직분자들의 삶의 응답을 주셔서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제자들로 감사하는 교회,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